오늘의 말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실 때에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면서 4대 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지금 당장이 아니라 4대 만인가?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정도로 가나안 땅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더 이상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고 가득 차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안을 열어나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후에 야고보 때에 이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4대 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불의와 음란과 폭력이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건만 어제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째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는 짓마다 가나안 족속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이들 역시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레위인의 첩 이야기며 윤간, 12토막난 시신,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등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버젓이 벌어지며 그 막장을 향하여서 끝도 없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지요.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 다음 이어지는 룻기 말씀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에 대해서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왕이 없기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 난리 버거지였다고 한다면,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기에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무엇을 그토록 고대했다는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왕이 나타나 주기를, 이토록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줄 그 왕을 그토록 고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역시도 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우주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이 세상의 끝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 옛날 그 혼동 속에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난리 법석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날마다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 소식들은 이러다가 정말 세상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정말로 줍니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러시아 군대가 어디로 움직였다느니, 미국이 뭘 어찌하겠다느니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듯 합니다. 북한에서는 또 뭘 쏘아 올렸다고 하니, 제재가 들어가느니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느니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흉흉한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이런 뉴스에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또 그러다가 말겠지, 늘 그랬던 것이겠거니 하면서 별 신경도 쓰지 않고 넘겨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해질녘을 걷다가 서쪽 하늘에 구름이 빛나기라도 하면 혹시 저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려나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구름을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대놓고 온 세계가 난리와 재앙과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우리의 심정은 웬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며 각자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는 이 난리통의 세계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꿈꾸며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